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어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특권과 특별한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 한 자락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모두에게 그대로 부어주시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야 할 때 혹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 처해질 때 아이들은 막연히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 처음 보는 벌레, 동물,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마주하고 싸워야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 병원에 데려가거나 미용실에 데려갈 때 아이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그러죠.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 우리들에게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것들이지만 처음 그 낯선 환경, 사람, 물건 이런 것들을 접하는 아이들은 아주 큰 두려움과 씨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도 피하고 싶어도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 낯선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계속 도전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낯설고 새로운 것들 경험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처럼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도전 환경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변화나 새로움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리가 그저 좋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하고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벽을 구축해 놓는다고 하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을 내가 정하고 반대로 내가 겸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다고 하죠. 나만의 벽을 구축해 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나 발전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럼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낯설고 새로운 신앙의 경험하기를 주저하죠. 기도하는 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영혼들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들입니다. 낯선 일들이죠. 불편한 일들이에요.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편하게 살길 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까지 와서 섬기고 봉사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은 낯설 뿐 아니라 나를 손해보고 피해보는 자리에 내모는 일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진짜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말씀, 기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고 도전해야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런 경험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평생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수가 아주 오래된 성도님들 중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낯설고 새로운 경험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축이 된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조언들을 사역자들에게 많이 해주곤 합니다. 설령 그 새로운 도전이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 하여도 사역자들은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다가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는 늘 같아야 하고 찬양도 익숙한 찬양 위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방식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던 이전의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익숙한 것을 계속 추구해 주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수가 오래 찬 신앙인들에게 맞춤 신앙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뭐냐, 찬양은 왜 늘 저런 것만 하냐, 말씀을 왜 저런 스타일로 하냐, 왜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냐, 은혜롭지 않다, 너무나 많은 불평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사역자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사역자들은 많이 조언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늘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앉아서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될 때 느껴지는 불편함처럼, 마치 내가 교회 안에서 원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봉사를 해야 될 때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처럼 오늘 제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조금 불편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경험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험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경험이라면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찾아와서 하신 공통적인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60세가 넘은 이삭에게 흉년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 그랄로 가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찬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하셨고요. 특별히 100세가 넘었을 때 다시 그를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도전과 환경의 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팔팔하게 젊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그때에
그들에게 찾아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저 의미 없이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섬김받는 위치에 있다 하여도, 혹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우리는 낯설고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위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새로운 도전에 발을 내딛은 한 인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 잘 아는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고 무슨 이유 있었는지 알진 모르지만 제자들을 급히 반대편 지역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속히 반대편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탄 배는 너무 익숙한 배였고 그들이 가로질러야 되는 바다는 너무 익숙한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너무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탄 배를 날려버릴 만한 큰 풍랑과 집채만한 파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24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가로질러 가고 있는 그 바다는 더 이상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올라탄 배는 더 이상 친숙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환경에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바다 시베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베리는 대략 4km에서 5km인데 갈릴리 바다의 길이가 20km이고 폭이 10km입니다. 폭을 가로질렀다고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5km 정도를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 한복판 중앙에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이 바다 한 중앙에서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너무 강한 풍랑과 파도를 만난 겁니다. 완전 사면초가죠. 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시각은 밤 사경 새벽 4시쯤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한밤중에 그 새벽에 여러분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움밖에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죠? 이 고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낯설고 두려운 환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고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들을 찾아와 그들과 함께 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다가온 예수님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진리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떤 이미지의 곳이었냐? 악한 영이 다스리고 점령하는 곳이 바다라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탄의 집결지, 그곳이 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신이라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죠? 거센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가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바로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다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당신의 입으로 직접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나니, 즉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메시아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에고 에이미. 무슨 말입니까? 나는 메시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러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낯설고 두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할 텐데, 그때 오늘 이 경험이 그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지만 아직 풍랑과 파도는 그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은 여전했고요, 풍랑은 강하게 불고 있었고 집채만한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분처럼 그렇게 하셔야 할 일을 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그 배 위에 올라오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바다에 그대로 계세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왜 바다에 그대로 계셨을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배 위에서 바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 예수님의 의중을 눈치챈 것처럼 예수님께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 하니. 무슨 말이죠? 주님, 저도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큰 외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주 거칠게 치고 있어요. 그냥 말하면 목소리가 묻혔겠죠. 얼마나 간절하고 크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까.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바다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은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간절해 보여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시거든 이 표현이요, 우리가 오해하면 메시아가 맞으면, 혹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의심하는 표현 같지만 헬라어 언어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를 물 위로 명하여 걸으라 하시면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풍랑과 파도를 헤치고 주님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관종인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어 보이고 싶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해 보이고 싶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진 않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단순히 물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려면 물 위를 걸어야 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타고 있는 이 배를 박차고 나가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 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치죠. 제가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요구하는, 걷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밤바다의 파도는 그에게 전혀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익숙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낯선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파도 위에 계세요. 이 낯설고 두려운 곳을 걸어가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낯설고 두렵고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내던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모해 보이는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냥 물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제자들이라면, 배 위에 올라타 있다면 이 한밤중에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배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이 배를 내려 제가 파도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하십시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 무서운 밤바다 위에서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물 위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배 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세요. 왜 기어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걸어가고 싶어 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남들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렸죠. 거친 파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파도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낯설고 새롭고 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그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 서 계신 예수님께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제 그의 시선에 너무 뚜렷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결말,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되죠. 예수님만 보고 걸었을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를 둘러싼 이 무시무시한 환경의 시선을 뺏기자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물에 빠지게 되는 이 결론을 맺게 되죠.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를 예수님이 바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의 시선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이 평가는 주님만 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왜요? 여러분 풍랑과 파도가 이렇게 이는 사경의 바다 위에 누가 감히 걸어가겠다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 홀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이 상황에서 파도 위를 걷겠습니다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보다는 훨씬 큰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 제안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은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한 것을 책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결국은 흔들리고 물에 빠졌지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제자들 중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유일하게 모든 사람 중에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베드로에게 엄청 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결단과 도전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풍랑에 있는 바다 속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구원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경험이 시간이 지나 일평생 베드로의 기억에 남았겠죠. 그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도록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불쌍한 자입니까?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갔던 베드로가 불쌍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신앙에 편안하고 익숙한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알고 적당히 경험하는 그 자리를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경험하기 위해서, 진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도전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진하게 더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불편하고 두려운 그 경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신앙의 경험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께는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께는 헌금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교회 봉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께는 결단하여 용서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께는 베푸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전도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 낯설고 두렵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늘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해놓은 그 익숙하고 편안한 그 배 위에 있지 말고 이제 거기서 뛰어내려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신앙생활을 적게 했지만 한 13년, 1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목사님을 섬겼고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늘 지난날에 빠져서 지난날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웠는지, 늘 과거에 만들었던 그 배에 갇혀서 늘 과거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배에 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뛰쳐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늘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화려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경력이 있다면 오늘 동일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반대로 과거에 경험한 상처, 실패, 쓴뿌리에 갇혀 계신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도 섬겨봤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목사님이 이랬다, 성도가 이랬다, 교회가 저랬다, 지난날 받았던 상처, 경험, 부정적인 과거에 늘 갇혀 계세요. 어차피 목사는 변질될 거고, 어차피 성도는 섬겨봐야 고마운 줄 모르고, 어차피 교회는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경험한 상처, 아픔, 부정적인 경험들 여러분 유감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다 상처받게 되고요, 다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요, 다 부정적인 경험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섬기는 성도들, 양육하는 아이들,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상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들에 갇혀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쓴뿌리라는 배에 갇혀서 살길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박차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동일하게 서길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교회 안에 실망 가득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라는 배에 우리 자신을 가둬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에서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도 다 해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면요, 계속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오랫도록 맺혀지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실패해서도 또 그 자리에 서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결과가 없어도 그냥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실함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상처 많은 분이 계실까요? 모두를 사랑하셨고요, 특히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다시는 사랑 안 해. 다시는 용서 안 해. 쟤네 사랑해봤자 용서해봤자 어차피 저 자리에 서는 아이들이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거든. 너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거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 나를 배신하면 안 돼. 근데 배신했어. 너희들 그래. 어차피 그렇게 사랑할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더 사랑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열매 없이 맨 땅에 헤딩한 분이 계실까요? 참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어찌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늘 동상이몽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도 소용없다, 가르쳐도 소용없다, 섬겨도 소용없다, 다 헛수고야, 헛짓이야, 그만하자 이러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다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에도 기다리셨고 참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셨고,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만 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쏟은 열정, 사랑,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도들 진짜 특이한 성도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더러 바울을 계속 모함하고 바울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뒷돈을 챙겼기 때문이다. 신실하지 않은 자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계속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 끝이다. 내가 세운 많은 교회가 있고 나를 인정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으니 너희만큼은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제는 안녕. 이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편지를 써서 바른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바보같이 보이죠? 늘 손해보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야 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내와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끝까지 도전하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의 저의 모습, 이 정말 너무 부족한 이 모습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한 가지입니다. 늘 교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부목사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서 섬기다 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제가 그들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세요.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실망하고 특별히 낙심했을 그때에 주님이 늘 깨닫게 하세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주님이 저 때문에 느꼈던 감정이라는 걸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 때문에 실망하고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들 때문에 쓴뿌리 받을 것 같은 이 감정을 나 때문에 늘 주님이 경험하고 계셨는데,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구나를 그 자리에 서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변화되게 되고 그들 때문에 더 온유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더 참을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해도 안 됩니다. 해봤자 상처만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만들어 놓은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 위에 올라타 계십니까? 여러분이 올라타 있는 그 배는 얼마나 편한 배이고 얼마나 익숙한 배이고 어떤 과거의 배이며 어떤 상처와 쓴뿌리의 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배에서 다 뛰어내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전에 했어도 결과가 없어도, 이전에 했다가 상처를 입었어도,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두렵고 불편한 자리지만 그 자리로 뛰어내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누군가는 지금 올라타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을 도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교회의 부흥과 잘됨을 원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배,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배, 하나님 상처받고 쓴뿌리로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영역에 다시 제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저를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도 다시 한번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처럼 두렵고 낯설고 위험한 그 자리에 뛰어내린 베드로처럼 우리도 낯설고 두렵고 어렵고 위험한 그 자리로 뛰어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도전받아 교회에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신실함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날의 경험과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쓴뿌리와 우리의 인식과 편견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누군가가 그 편안한 자리에서 뛰어내리길 요구하신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 낯설고 두렵고 위험한 그 자리에 뛰어내려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있으면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손 내밀지 못했던 자들이 있으면 손 내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이제 결단하여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제 편안하고 익숙한 그 자리를 뛰어내려 하나님 요구하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그 자리라면 기꺼이 뛰어내리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하여도 늘 결단하며 그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그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공감하고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리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그 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자리로, 깊은 자리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넓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갇혀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지난날의 나쁜 경험들,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인식,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드넓고 넓은 은혜의 바다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뛰어내려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도전받아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의 쓴뿌리를 뛰어넘어 주님 요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